오늘 말씀은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 탄 배가 풍랑에 휘말려서, 그 풍랑이라는 것은 그냥 조그마한 파도가 아니고 태풍, 지중해 계절 따라서 부는 태풍인데, 이게 이제 겨울이거든요. 이 겨울 항해가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계속 그 항해를 멈춰야 되는데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보름 동안에 표류하게 되죠. 그래서 보름 동안에 표류해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제 살려내세요. 그래서 그 상륙하는 섬이 멜리데 섬인데, 그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는데 보름 동안 표류하면서 죽지 않는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또 바다에서 이제 육지로 상륙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비행기가 멀쩡한 날도 활주로에 착륙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해요. 비행기 하늘에 떠 있을 때보다도 이렇게 공항 활주로에 내려올 때가 위험한데, 바다에 있는 배도 마찬가지죠. 바다에 있는 배도 항구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 안전한 항구에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배가 상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아주 최악의 조건이니까, 그래서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이제 배가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무사하게 올라올 건가. 이 배도 지금 276명이나 탄, 그리고 곡물을 많이 싣고, 아프리카에서 오는, 그 당시로서는 제일 큰 배거든요. 조그마한 배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가 어떻게 상륙을 할까? 그게 이제 바울이 살 건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또 배 안에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뭔가 하면, 지금 여기는 곡물도 실었지만은 죄수들을 싣고 오거든요. 죄수들을 이제 로마로 보내는데, 대부분의 죄수들은 사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로마 가게 되면은 처형당하는 겁니다. 그 처형당하는 것 중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경기장에다가 그 맹소하고 싸움도 시키고, 뭐 이렇게 사람들끼리 검투자들 싸움도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오락이나 놀잇감으로 이제 죽어야 되는 사람들, 죄수들은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은 안 됐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에 재판을 했는데 사실은 바울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재판해가지고 유대인들 때문에 풀어주진 않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울하고 그 사람들하고 좀 형편이 다른데, 어쨌든 간에 이 죄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문제는, 그러면 막 싸나운 바다에서 용케 잠잠해져가지고 이렇게 육지로 와야 되는데 어디로 올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모래사장이 있는 쪽으로, 뭔가 이제 암초나 이런 데로 오면 이게 육지에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래 해변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앞에 있는 배에 이제 그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하고 육지에서 내려오는 강물, 이런 육지에 있는 물, 요 물하고 만나가지고 배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길에 끼어져 가니. 그러니까 배의 앞부분이 이 물이고 뒷부분이 고물인데, 이제 이 물은 여기 모래에 있는 육지 쪽에 이제 이렇게 걸리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고물은 바다의 파도가 계속 치니까 이제 배가 점점 보름 동안 다 상했잖아요. 그래서 이 배가 이제 더 이상 침수돼가지고 견딜 수 없이 깨지면서 깔아앉는 이런 순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참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죠? 그냥 표류하다가 거기서 끝내 이제 육지에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냥 바다에서 풍랑이 죽거나 아니면은 섬 근처로 왔다 하더라도 구조 못 되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닿아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배의 선원들이 기술이 좀 있거나, 뭐 아니면 뭐 세상물로 뭐 좀 운이 좋아야 되죠. 가서 표류했는데 움직일 수도 없는데 뭐 암초가 있고 절벽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접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배가 이제 육지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배가 이제
뭐 닿아가지고는 깨지지만은 일부는 수영을 해서 이제 올라가고 일부는 이제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해가지고 육지적으로 헤엄을 좀 쳐서 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군인들하고 죄수들의 관계입니다. 예, 군인들은 죄수들을 이제 잘 로마로 데리고 가야지 자기들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 범죄하는 죄인들을 안전하게 도망가지 않게 해서 데리고 오는 게 자기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제 배가 이제 깨져서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고 흩어지고 이렇게 하려 하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있을 때는 군인들이 특별히 관리할 일 없죠. 지가 도망가 봐야 바다에 빠져 죽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육지 쪽으로 오게 되니까 막 굉장히 배 안이 이제 혼란하고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의 이제 직업의식이 발동하는 거죠. 예,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지? 하나라도 도망가면 나는 죽어.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군인들은 굉장히 긴장이 되고 이제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죄수들은 뭐예요? 예, 운 좋게 도망가면 자기들은 사형도 안 당하고 뭐 로마 가가지고 처벌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사라졌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군인들이 그럽니다. 42절에 이렇게 씁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은 뭐 어차피 죄수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 군인들의 자기 권한으로 도망갈 것을 막기 위해서 다 죽였다. 이렇게 보고하면은 그건 문제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보고도 안 하다가 여기 있는 죄수들이 중재인이란 말이에요. 다 로마로까지 압송된 사람 중재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막 도망갔다. 집도 안으로 탈출했다. 이렇게 되면 군인들 죽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간수가 칼을 내서 자격을 하려고 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밤에 막 지진이 막 나가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이제 다 풀려가지고 도망가는 줄 알았죠. 그랬는데 바울이 이제 아니야 우리 도망 안 가. 그래가지고는 그 간수한테 전도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것도 간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법에 따라서 죄수들을 자기가 이렇게 가둬놔야 되는데 만약에 죄수 하나가 없어지면 자기가 죽거나 그 형벌을 대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여기서 지금 똑같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면 죄수 중에 누구도 포함이 됩니까? 바울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보름 동안에 표류하는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은 거지만 그 군인들의 칼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간 데에서 다 죽였습니다라고 하면 바울은 거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때 바다에서 구원하는 거 그 첫째예요. 바다에 빠지면 죽으니까. 근데 지금 배 안에는 또 누가 칼을 들고 있습니까? 군인들이 칼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군인들이 칼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또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배, 바다, 파도 어떻게 상륙할까 이런 문제고 하나는 군인들이 지금 죄수들을 그냥 죽이겠다라고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 사람이 어떻게 칼을 내리느냐, 칼을 드느냐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옛날에 이제 호랑이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호랑이하고 싸우겠냐고요. 호랑이하고. 그러면은 뭐 호랑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인기척을 낸다든지 뭐 고문을 만났을 때 그러면 고문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뭐 나무 위로 올라가라든지 뭐 죽은 척하고 서 있으라든지 안 해봐서 몰라.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근데 잘 안 되면은 그냥 곰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불을 든다든지 불 무서워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뭐 막대기 같은 게 굉장히 무서운데요. 기운과 이런 거.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요. 사람. 이 우물 속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우물 속에 빠지면 죽어요. 근데 이 우물 10길 우물보다도 더 알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이야. 우물은 깊어. 그래서 조사를 다 알 수 있고 건져낼 수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문제가 더 난관이고 어려운 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푸는데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 43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생각해 보니까 죄수들 죽이라고 하면은 그래라 라고 이제 그걸 승인을 하면 군인들이 다 이제 죄수들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바울 생각이 난 거예요. 죄수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바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그거 안 돼 라고 이제 금지한 거죠. 예, 그들의 뜻을 막고라고 하는 얘기는 수습하는 거예요. 급하게. 예, 급하게 수습해서, 야, 그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이제 딱 가로막고 나가는 거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랬죠. 그래서 죽이지 말고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그러니까 일단 살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은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육지로 이제 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44절에 보면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그래서 이제 다른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일단 육지에 상륙하도록 해라. 그 육지 상륙했을 때 이 사람들 관리가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군인들은 자기들의 직무유기라, 직무노자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벌을 받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백부장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는가? 그리고 살리는 비결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을 살리는데 뜻을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다에 빠지면은 죽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군인으로서 칼로 치면은 죽일 수는 있지만 군인의 칼이라는 것이 사람 살리는 칼이지 사람 죽이려고 하는 칼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갈 위험성은 있지만은 지금 뭐 군인들을 대항해가지고 이렇게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이 탈출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살리는 쪽으로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백부장이. 그래서 그만둬. 칼로 쳐서 죽이는 건 굉장히 간단한 일이지만은 살려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예요. 하나님 만든 모든 것들은요, 돌멩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육지에 있는 모든 생명체, 바다에 있는 생명체, 하늘에 있는 생명체도 새도 뭐 물고기도 사람도 그다음에 여기 식물들 있죠, 식물들. 이게 비가 오고 장마지니까 얼마나 저 식물들은 좋겠어요. 자기들 막 해가 그다음에 막 비가 이렇게 되면 에너지잖아요, 전부 다 그게. 그리고 에너지잖아요, 생명이죠, 생명. 하나님께서 둔 첫째 원리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마귀와 사탄은 어떻습니까? 마귀나 사탄은 죽는 거예요, 주로. 예, 그래서 뭐 죽게 하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욥 같은 경우에 사탄이 공격할 때 어쨌든 간에 뭐 욥의 자녀들을 죽이게 하고 그다음에 욥도 병들어서 죽게 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갑니다, 다. 예, 마귀들의 그런 역사. 악의 역사는 주로 파멸과 죽음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의 역사는 생명과 번영의 역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기가 총리가 됐는데 애굽에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럼 총리가 된 건 왜 그러냐? 7년의 흉년과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기근이 막 왔는데 준비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풍년 때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 곡식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풀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살리잖아요. 살리는 역사입니다. 에스더하고 보면은 살리는 역사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를? 유대인들을 살리고 하는. 그러면 하만은 어떻습니까? 하만은 아말렉 족속인데 모르드게가 절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여야 되겠다. 쟤가 나한테 절을 안 해서. 그러니까 쟤는 유대인이지. 그러니까 우리 조상대대로 원수네 해가지고는 이제 그 모르드게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부 다를 학살하려고 하는. 그러다 제비 뽑아가지고 왕에게 허락까지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사망의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전쟁하는데 그거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하루에 아마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갈 거예요. 양쪽에서. 그게 뭐라고 하면 이 독재자들은요, 뭐 지도자라죠. 그 사람들은 뭐 니들은 죽어도 뭐 국가를 위해서 죽는다 이제 이렇게 덮을라 해요. 그거를. 그게 뭐 피 흘리더라도 우리는 그 땅을 뺏어야 되고 뭐 자기들의 그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은 참 인생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완전히 막 피를 흘려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이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살리면서 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이게 지금 살고자 하는 건가? 죽고자 하는 건가?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살리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건가? 항상 그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도한다고 하는 것도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리고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교회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 살리는 것 중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기관이에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파괴적이고요. 막 자기들의 그런 걸 위해서는 막 전쟁도 하고요. 뭐 우리가 여호와 증인처럼 이렇게 군대와 총 드는 것을 거부하는 절대 평화주의자는 아닙니다. 절대 평화주의자라는 얘기는 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주저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생명과 우리의 예배 이런 것들이 위협을 당하면 가서 싸우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가서 막 정복하고 뺏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전쟁은 안 하지만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판단을 하는가? 살리고 보자. 예수님의 십자가 살리자. 하나님도 생명을 구원하는데 큰 뜻이 있다. 이쪽 편에 쓰게 되면 우리가 바른 길 가게 되고 또 좋은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살리게 된 것은 왜 그러냐면 이 백부장이 굉장히 뭐 인심이 후하거나 혹은 덕스럽거나 혹은 뭐 자기의 어떤 막 이런 굉장히 어떤 개인의 어떤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바울이 보름 동안 이렇게 표류하는 동안에 기도를 하다가 딱 응답을 받았어요. 14일째 되는 밤에. 그래서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이 배는 파선한다. 이 배는 바다에 빠진다. 그렇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목숨을 잃지 않을 거다.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사람들이 다 초죽음이 됐잖아요. 보름 동안에 표류를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더 이상 희망도 안 보여요. 그래서 다 죽었다고 쓰러져 있는데 바울이 나가서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음성을 들었다고. 근데 사람들은 안 죽으니까 그 말 믿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위로하고 용기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금 이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배는 파선하지만은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줬죠. 그래서 이제 보름째 되는 날 보니까 상황이 좀 좋아지면서 이렇게 육지가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로 우리가 상륙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배가 이렇게 밀려서 가다 보니까 모래 언덕 쪽으로 가서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딱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군인들이 와서 우리 군인들의 할 일은 그냥 죄수들을 콱 죽이고 그냥 우리는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군인들의 말. 근데 백부장은 군인들의 리더잖아요. 총지휘관이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의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그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냐? 근데 지금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기 있는 배는 부서지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는다. 그 말을 지금 백부장은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살리는 쪽으로 구원받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익관계나 이런 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거 내려놓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버림받고 자기가 오히려 죽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이 사울은 막 죽이려고 하는 게 꽉 들어있어, 살기가. 근데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따라다녀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해요. 피 흘리는 일은 내 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울은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는 법이 없어요.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은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그랬냐 했더니, 지금 이 양과 소는 기름진 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바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해서 변명과 핑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안 들어요.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결국에는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 나는 인정 못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사울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다 죽지 않는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군인들이 칼 들어서 쳐서 죽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구나. 그렇게 자기는 지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어떤 그 판단의 기로 내지는 이게 생사간의 구원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항상 사는 쪽, 살리는 쪽.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로 군인들은 칼 가지고 하잖아요. 칼 가지고 명령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복종해서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따르겠다. 항상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칼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칼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왔지만은 다윗은 칼을 들었다가도 내려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이 사울왕을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겠지. 내 손으로 그 피 흘리는 것은 아니다 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칼을 내려놓은 거예요.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할 일인가? 안 할 일이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나만에게 그랬죠. 문둥병 고치고 싶냐? 고치고 싶어요.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 하니까 나만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장군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며 저 요단강은 더럽고 별것 없는 강인데 저기 가서 무슨 치유가 되겠냐고 그랬잖아요. 화를 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고친다 했다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수긍하고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라 자기가 명령도 하고 명령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더 신뢰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는 안 돼. 바울 살려야 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게 이제 선명하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백부장이 군인들을 지휘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에 있어서 명령을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고 사실은 바울의 그 지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처음에 그레데 섬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 태풍이 시작될 때 여기서 이제 멈추자 했죠. 거기 미양에서. 그랬더니 이 선조하고 또 백부장하고 또 그 다음에 배를 운행하는 선원들하고 회의를 했잖아요. 회의해서 베닉스까지 한번 가보자. 거기 가면은 한 두세 달 동안 이렇게 겨울을 지내야 되니까 거기가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백부장이 결정 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베닉스까지 간다. 이래가지고는 자기의 그 지휘권 있죠. 백부장으로서의 그 권세. 그래서 이거는 미양이 아니라 베닉스야. 바울이 말을 해도 야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군인의 권한으로서 이 배를 통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베닉스를 가다가 결정적인 이제 태풍이 휩쓸려가지고 지금 보름 동안 죽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극적으로 상륙하는 이 상황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백부장이 자기의 어떤 권위 내지는 자기의 리더십 그리고 내가 이 배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로마 법상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내가 대장이다. 이 생각했으면은 아마 군인들하고 그래, 죄수들은 쳐 죽이고 그냥 우리는 살아서 돌아가자. 라고 이제 이런 결정을 아마 내렸을 것 같죠. 근데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려놨어요. 이제 보름 동안에 죽게 된 상황을 보면서 지휘관으로서 책임이 있죠. 아, 그때 바울 얘기 듣고 그냥 미항에 있었으면 되는데 왜 거기 베닉스까지 가자고 했을까? 네, 가자고 했을까? 근데 이제 보름이 지났을 때 바울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세상적으로 높은 거는 백부장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 죄수 중에 하나니까, 예, 바울이 탄 걸 알긴 알았지만은 바울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자기 의견도 무시당하고 자기도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바울도. 근데 이제 배가 더 이상 희망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배가 이제 파산하기 직전이 딱 되니까 바울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기도 중에 내가 만났는데 여러분 배는 부서지지만 사람들은 다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세요 라고 해서 내가 이 배의 주인이다. 바울이 이런 거죠. 내가 이 배를 이제 인도할 테니까 지금 육지로 나가서 살릴 수 있는데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자기들은 다 죽게 돼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는 그냥 백부장이거든요. 그래, 내가 지난번 이렇게 이 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 네가 왕이다. 바울이 이 배에 선원들보다도 나은 사람이고 선주보다도 나은 사람이고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인 나보다도 바울 당신이 나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배가 살고 죽는 것은 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그 바울 당신의 모든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 사람들은 배에 뛰어나지 마라. 그리고 다 사람들 살릴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바울이 말하니까 나는 더 이상의 백부장은 아니다. 옛날의 백부장은 아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이런 마음을. 그래서 이제 바울을 살리게 된 거고 덩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상륙하게 되는 그런 바울이 지도했던 그 마지막 생명 구원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한 것은 결국에는 그 낮아지는 자리를 자기가 인정하고 내려간 겁니다. 낮아지는 자리를 인정하고 내려간 겁니다.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니까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겉모양은 있어가지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생각했다면 또 이제 마지막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백부장이 날릴 수가 있는 거죠. 죄수도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네. 그럼 내가 낮아지면 높아지게 되는 거고 높아지면 떨어져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낮은 마음 가져야지 그 사람이 안전해요. 하만도 왜 그 유대인들 죽이려고 했냐면 자기 높아지려는 거야. 왜 니들이 절 안 해, 그건? 절을 할 때는 하죠. 근데 막 우상숭배하듯이 그렇게 막 절을 하러 가는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받으니까 야,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라고 해.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을 꼭 죽이려고 해요. 너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다고 피해 망상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울이 명대로 못 살아요. 왕으로 세워서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헤롯이 예수님 탄생했다 할 때,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2살, 3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자기가 이제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까 씨를 말리는 거예요, 씨를. 혹시 앞날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아이들을 죽이고 포악하고 그런 걸 하게 됩니까? 다 높아질라 해서 그런 거예요, 높아질라 해서. 내가 낮아지면 높임을 받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대장이 되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군사가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별 문제는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베푸셨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들 그래도 참 감사하죠. 코로나가
뭐 앞으로 좀 더 유행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있는데 그래도 한 달 사이에 너무 달라져서 저도 잘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잘 안 돼서 까먹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오후 찬양 예배로 온 지가 이제 아직 한 달이 안 됐잖아요. 3주 지냈나요? 그랬는데 저기 교육위원회 모였더니 그러더라고. 지난번에는 오후에 특송도 했는데 왜 안 하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특송이 뭐예요? 이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오후 예배 때 우리 돌아가면서 특송했죠. 네, 뭐 전도회에서도 하고 뭐 카페팀도 하고 전도대도 하고 뭐 등등 하면서 오후 찬양 때 특송 기억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다 까먹었어. 그래서 그러냐요? 그래서 왜 일부러 안 하시냐 그러더라고. 일부러 안 하기는 까먹어서 안 하지 뭘 일부러 안 해요. 네. 막 잊어버린. 교사들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외식을 하도 금지를 시켜놔가지고 좀 이렇게 밥도 좀 먹고 싶은데 나가서 먹고 싶은데 지금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금지시켰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국수는 먹는데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가림막하고 이렇게 하는데 2년 6개월 동안에 교사들이 밥을 안 먹어서 안 된다네. 또 핑계는 뭐든지 밥심을 하니까요. 기도심을 하는 게 아니라 밥심을 하는. 밥을 안 먹어서 한 2, 3년 동안에 밥을 안 먹어서 교사들이 그렇게 막 교사들 숫자도 줄고 막 교사들 저 힘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더라고. 뭐 한 달 사이에 우리는 뭐 회복했다 하고 국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깥에 뭐 식당 나가는 거 예전부터 말도 안 했잖아요. 근데 다만 교회 이름으로 단체로 나가서 하는 거는 좀 교회에서 관여가 되니까 조심하자라는 면에서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제가 무슨 그 원망을 듣겠습니까? 네? 교사들은 나가서 먹으면 안 돼. 목사님 입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어도 되는 것 같다고 내가 그랬어요. 이건 매일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그 2년 6개월 동안에 못 먹어서 교사들이 못한데 한이 맺혔는데 어떻게 내가 입을 막냐고 그래서 드셔도 될 것 같다고 일회성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답을 했거든요. 그때 교육자들도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오래도록 습관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게 또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럼 뭐가 아닌 거냐? 이게 원래 이게 성경학교나 수련회 이렇게 들고 하면은 교사 헌신 예배를 하고 준비를 6월 달부터 많이 하고 그래요 원래.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헌신 예배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 교육이나 또 기도회, 교사 기도회 이제 이런 걸 했거든요. 해마다 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늦었더라고. 너무 늦어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오후에 발표를 하고 교사들 모여서 교육도 좀 하고 뭐 기도회도 좀 해야 되겠다. 길게는 못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잘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안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교사 기도회 하고 할 때 우리 옛날에는 한참 만나오려 해서 항상 뷔페를 준비를 했어요. 교사들. 뷔페를 막 준비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거기 막 이렇게 전체 교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1년에 한두 번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그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어느 부서에서는 하여튼간에 막 먹는데 하여튼간에 시간이 그렇게 급했던가 봐. 벌써 토요일날 저 밖에다 다 예약해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전체로 모여서 그냥 우리가 못 먹는 건 아니니까 기도회 하고 나서 저 교회에서 모여서 좀 식사 간단하게 옛날처럼 못한대요. 뷔페 막 하고 이렇게 못한데 그렇더라도 좀 생각을 해보자 해서 식사 간단하게 하고 차도 좀 마시고 부서들 교사들 모임도 하고 밖에 나가 좋은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하는 것도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한번 모여보자 그런 쪽으로 의논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코로나가 막아놓으니까 목숨만 살아있었던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래가지고 주일날 우리 성찬을 거행했는데 토요일날 우리 4월달에 한번 하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소수 인원이 한 거고요. 주일날 낮에 예배 시간에 성찬한 거는
지금 한 2년 6개월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동안 계속 못했습니다. 1년에 4번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에 내려와서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서서 여기 분잔을 하고 나서 저쪽에 이제 분잔, 그거를 수거하는 데를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해보니까 이렇게 분잔하는 분잔 그릇이 하나, 둘, 셋, 4개가 쓴단 말입니다. 테이블에. 그래서 이쪽에 1, 2, 3, 4 하면 4 옆에는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잔을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1번인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해봤거든요, 서서. 거기 가니까 도대체 나는 이 잔을 빼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흘릴 수가 있고 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찬이라는 것은 또 의미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흘리거나 이러면은 이게 성찬의 의미가 너무 훼손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잔 빼서 마시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데, 요거를 들고서 1, 2, 3, 4 지나서 저기 분잔 수거하는 데까지를 간다 하니까 도대체 나는 못하겠더라고. 나보고 1번에서 잔을 들어서 저기 가서 마신 다음에 넣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흘릴 것 같더라고. 노인이 돼서 그러나. 그래가지고 방울 목사님한테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옛날에 어떻게 했냐고 그거 물었어요. 그래서 답이 안 나와가지고요, 나중에 좀 쉬었다가 또 했어요. 머리가 얼른 뜨끈뜨끈해. 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잔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몸을 여기서 마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이제 피해줘야 되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잔을 한두 걸음 해서 마시고 이제 빈 잔을 들고 가는 거였지.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잔을 들고 저쪽에 가서 마셔서 수고합니다. 나는 또 이런 식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성찬을 위태롭게 하냐고, 분잔을 위태롭게 하냐고. 그랬더니 처음부터 설명을 딱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다 그래 한다더라고. 나만 몰랐지 다 잔을 빼가지고 몸을 이렇게 돌려서 한두 걸음 하면서 다 마시고 가지, 누가 그까지 들고 가냐고 나보고 바보라더라고. 하여튼간에 이게 지금 한 2년 3년 사이에 뭐가 뭔지 모르게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눌려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바다에서 태풍 만나가지고 이게 막 배가 흔들흔들 하면 어떻게 살아나겠냐고요. 어떻게 살아나겠냐고. 그러니까 침몰 안 당하면 다행이죠. 당연히 그 배가 침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까지 쫙 800km를 왔습니다. 800km를 보름 동안에 800km를 태풍에 휩쓸려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는데, 말이 상륙이지 그 큰 배가 어디 가서 붙어요. 붙을 수가 없어요, 육지에.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는 참 이렇게 배가 딱 걸려가지고는 거기서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사고와 또 외부에 있는 것 중에서 바다, 파도, 바람, 배가 부서짐, 근데 뭐 암초에 걸리면 죽는 거고, 용케 해가지고 육지에 이렇게 모래 있는 쪽으로 와서 그게 오는데, 그거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재판도 받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바울이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바울 걱정하지 마, 너 살 거야. 여기 있는 사람 다 살아. 그러고 가서 재판도 하고 복음도 전할 거야. 이렇게 돼서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러고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는데 저거 막 러시아에서는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자꾸 하면은 니들 3차 대전 된다고. 그러니까 또 중국이 또 러시아 편을 들어가지고 이쪽에 또 유럽 나토에서는 중국도 안 되겠다고. 이러다 보면 이제 또 전 세계가 이제 얼어붙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싸움을 하려고 그래. 전쟁을 하려요. 전쟁은 우리 시대는 안 했으면 좋겠어. 다음 시대는 몰라도 우리 사는 세상에서 전쟁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기름값이 2,100원이 뭐예요? 기름값이 2,100원이 빵값이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이, 그래서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를 방어를 못하면 대만, 한국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일 저지르면 뭐 10만 명이 죽든 100만 명이 죽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대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나갔습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그랬어요. 천하가 막 뒤집어지거든요.
이 하나님 구원하셔야 돼. 근데 구원 중에서도 제일 구원이 뭔가 하면 사람이 이 백부장이 칼을 들고 있는데 이거 다 칩시다 그냥. 후환이 두렵잖아요, 우리가. 우리 책임이 있으니까. 사실 그 얘기가 일반적으로 맞거든요. 군인들이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는데 이 모양 돼서 도망가려고 해서 죽였다. 그러면 자기들은 괜찮은 거죠. 그런데 도망가 버려서 나중에 실종됐다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받아야 되니까. 근데 백부장이 그거 안 하잖아요. 살리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산다 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결정해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니까 이제는 바울이 하는 대로 나는 따른다. 니들 말 못 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바울 말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수용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도 붙들고 육지에 올라가.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을 수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살리는 사람들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폭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는다 했거든요. 바울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그 박해를 받아서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까?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또 죽자고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또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 때문에 또 피할 길도 없게 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요나단이 아버지하고 뜻이 같아버리면 다윗은 아마도 피할 길이 없을 거예요. 다윗이 그 나발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잔칫날 푸대접 받고 멸시당해가지고 칼을 들고 치러 오잖아요. 그랬더니 그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 남편이 미련한 사람인데 그거 상대가 칼 들면 안 된다고. 화를 푸시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그런 일에 피 흘리는 일로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여자가 와가지고 뭐라 하니까 그 남편 나발 때문에 다윗이 큰 화를 입을 뻔했는데 그 부인이 와가지고 대신해서 수습을 해주니까 다윗은 피를 안 흘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 길로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감사할까? 우리 주변에 한번 환경을 보세요. 사고가 나는 사람도 많고 병 나는 사람도 많고 실직하는 사람도 많고 세상에는 사연이 너무 많아. 그런 데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머리카락 하나 세시는 것까지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그래도 우리 생명이 붙어있고 그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춰지더라도 백부장이 칼치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우리의 길을 막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돕지 누가 우리를 돕습니까? 고마운 사람들 많거든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고 나에게 말 한마디 해줬는데 그 말이 나에게는 위로가 됐다고, 나에게는 힘이 됐다고, 나에게 도움을 준 천사들이 누군가. 백부장은 그냥 군인으로서 그냥 일하라 그러면 칼로 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건 안 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바울 살리고 바울 말대로 해야 돼. 이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도록 보낸 사람들, 또 우리 지도자들 보면서 정말 사람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면 화를 입는 중에도요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져 죽거나 칼로 쳐서 죽이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는데 이 땅에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건지든지 백부장의 칼에서 건지든지 간에 로마군의 칼에서 건지든지 간에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복된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성륙에서 살게 됐는데 마지막에 군인들의 칼에 죽게 될 위험에서 하나님은 백부장을 통해서 칼 내려라.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두를 살리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는 길에 사람들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
바다에서 살리는 역사, 배가 부서지더라도 살리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앞길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